우리는 계속해서 포로 괴환이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에스라 6장까지 살펴보면서 성전이 마침내 완공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선포된 지 20년이 더 지난 뒤에 아주 더디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결국 성전이 완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부터 이 에스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이며 학자인지가 그의 소개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자 겸 제사장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죠. 단순히 성전이 완공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이 준비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방왕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성전에 채워질 온갖 예물들이 준비되죠. 그런데 단순히 이 예물들만, 물질적인 이 예물들만 채워지고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온갖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는 12명의 족장들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성전을 섬길 레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는 속히 레위 사람을 수소문하여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입성합니다. 이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지만 때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예배할 공동체를 친히 준비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황폐화된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예배할 공동체에 모든 것을 예비하여 준비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모두 다 주장하셔서 온전하게 예배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역사를 통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함께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의 역사 배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반응하여 순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등장인물인 에스라부터 이방왕 아닥사스다, 그리고 에스라를 따르는 백성들, 12족장들, 레위인들, 이러한 사람들 말이죠.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 그들의 자발적인 감사와 헌신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심지어 에스라는 금식하여 간구하기까지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 다시금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며 따르게 되는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예배의 부흥과 성장은 결코 인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코 인간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내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이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분별하고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자발적인 반응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 나올 때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달래시고 아우르시는 이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때 참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주어지죠.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다라는 이 말씀은 자신의 육신을 가리켜 하신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성전 삼으시는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를 행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신자들 가운데 참되게 역사하여 각 성전을 이루고 교회로 모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우리 교회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더 뚜렷하게 그 마음속에 성전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기를 구하며 더욱 순전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모여지기를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라고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는 아닐 것이 아닙니까? 교회 나오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방문하신 분들도 있고, 가족을 그냥 따라오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래 다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찾아와서 내 마음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그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이러한 모든 자들을 에스라와 같이 말씀으로 깨우며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성전이 세워지도록 준비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참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누리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전 삼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이 먼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나 스스로 질문하고 참된 에스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따르며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에스라와 같은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에스라 7장, 8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토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선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제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야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야와 하사비야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